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해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20절 다시 하는데 너희는 대신에 정훈은 우리의 대신에 여천교회에, 예를 들면 정훈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또 생각 없이 정훈은 그러지 마요. 여러분 이름 되는 거예요. 나는 여천교회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까지 하는 거예요. 시작. 정훈은 여천교회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시인한 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 듣고 계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가문과 지역사회 또 회사, 교회에 자랑스러운 면류관 같은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초능력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물입니다. 영성이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종교가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로 도를 닦으면 영적인 능력이 개발되는 게 유일한 사람입니다. 동물은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인 능력이 개발이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면 영적 능력이 향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심지어 종교가 없는 무속 종교나 또는 아무 종교가 없어도 돌을 혼자서 닦으면 영적인 능력이 생겨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다른 세계의 능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앞일을 내다보고 과거를 사람을 봐서 다 안다고 해도 그것이 천국과 지옥 가는 걸 결정짓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것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두 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들, 딸로,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입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야 구원받고 거듭나고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신령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10만 명이어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정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되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그건 죄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반드시 돌봐야 돼요. 나누어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남 도와주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죄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위를 주신 것, 네 주변에 어려운 자, 소외받는 자,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인들을 섬기고 돌보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가지고 나 혼자만 살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웃과 나 사이의 관계가 신앙인 걸. 그래서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아니면 내 신앙이 좋은 신앙인가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정하시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목사로서 사도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내가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능력이 있어도 내 자신을 항상 돌이켜본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도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가를 항상,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항상 봐야 돼요.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목사지만 장로지만 권사지만 집사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도들이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인정해 주는가? 성도들과 나와의 관계. 우리 동네에서 나를 요청교회 성도로 인정해 주는가? 우리 직장에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가? 항상 관계를 잘 살펴야 돼. 그 관계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헛된 신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닮고 싶은 바람직한 관계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우리 사도들의 자랑스러운 면류관 같은 사람이다.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 우리 여수 시민들이, 여천교회 성도들은 여수의 자랑이다. 할렐루야. 우리 가문의 다른 사람들이 누구 집사, 누구 권사의 가정은 우리 가문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천교회를 은퇴할 때 제 목회에 있어서 최고 자랑스러운 면류관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쩌다 우연히 당연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워너비가 된다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사도들의 자랑스러운 면류관, 사도들과 관계에서 최고의 성도가 되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승리한 성도였기 때문에 우리의 목회자들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다. 더 쉽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영적 전투의 승리자들이니까 자랑스러운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싸움, 전쟁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마귀의 간첩들과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해야 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싸워야 돼?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전투가 없으면 상이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악한 영과 싸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그냥 평범한데요. 싸울 일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신앙인 아니에요. 악한 마귀와 싸움이 없다는 건 마귀의 부하들이기 때문에 싸움이 없어요. 마귀가 너는 교회 다니지만 교회 직분은 항전 직분이지만 너는 가짜야. 가짜는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성도가 되면 바로 싸움 생겨나요. 이제부터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말씀 실천해야지.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11조 해야지. 진짜 성도가 되면 바로 싸움이.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오호, 내 부한 줄 알았더니 천국 갈라 그러네. 바로 싸움. 핍박, 유혹, 미혹. 오늘부터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설교를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성도 돼야. 나 무슨 일이 있어도 30분씩 기도하고 30분을 섬겨요. 자, 시간 정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작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며칠 못 가서 마귀가 싸움을 걸어요. 평생 전화도 안 하는 친구들이 그 시간에 전화 걸어요. 수다 떨어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옆집 사람이 부침개 만들어가지고 놀자고 와요. 성경 못 읽게. 영적 싸움이 바로 시작돼요. 나를 그렇게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까지 다 실어다주고 잘 갔다 와 그랬던 남편이요. 나 진짜 좀 제대로 기도하고 하려면 남편이 꼭 그래야 되겠냐? 이제 너 혼자 다녀 이래요. 싸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깊어지고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안타까운 두 가지 유형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는데 아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꼭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 있어? 피해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아니 적당히 교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데 땀 흘리지 마, 눈물 흘리지 마, 피 흘리지 마. 그렇게 신앙생활 거 있어? 적당히 해. 이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싸움을 피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망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승리해야 되는데 도망다녀. 자꾸 직분을 줘도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뭐해도 다음에 할게요. 이번에 자기가 여전대 회장할 차례야 해. 안 돼, 내년에 할게. 또 도망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승리한 사람, 면류관의 사람들 7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꼭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신앙은 이겨야 돼요.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욕심과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도망다녀요. 내가 욕심 있는 사람은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유 아까워. 내가 어떻게 11조를 해. 도망가버려. 예수님 앞에까지 젊은 관원 부자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예배 철저히 드려야 돼요. 11조 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내가 다 했어요. 예수님의 말에 그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걸 발견했어요. 너는 돈이 우상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와라.
예수 믿으려면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야죠. 그러나 유독 그 부자에게만 그랬어요. 그 말은 너는 돈이 우상이다. 그러자 그 부자 관원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도망만 다녀요. 순종하지 않아요.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에이, 그게 되겠어? 3명 전도, 아유, 박병선 장로님이나 축복을 받지 내가 그런 축복 받겠어? 의심하니까 도망가 버려요. 안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신앙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내 마음속에 마귀가 자꾸 미혹하고 유혹할 때 그걸 물리치는 분별력, 결단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앙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영적 선한 싸움은 네 의지로, 물질로,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가르친 예언을 따라.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 선생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영적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 천국 가는 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교회 다녀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얻는 거예요. 내가 잡는 거지. 싸워서 이기는 상급이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내 인생은 교회에 다녔다. 그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선한 영적 싸움에서 나는 승리했다.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의의 면류관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대까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영생의 주인공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영적 싸움의 승리자에게는 다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모든 영적 싸움의 승리자에게 면류관의 상급을 준다.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면류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된 건 뭐냐? 비전,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서 당당히 내가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꿈꾸는 교회가 아니에요.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꿈이 이루어진다 그 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화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화목한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 피스메이커예요. 그냥 피서가 아니에요. 화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도록 만들어가는, 꿈을 만들어가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꿈이 없으니까 게으른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요. 똑같은 수험생이지만 너 대학교 무슨 과 갈래? 어떤 사람이 될래? 할 때 어떤 사람은 저는 뭐 의사가 되고 싶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적 나온 거 봐서 적당한 과, 약한 과 찾아서 이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학을 보낼 필요가 없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 비전이, 꿈이 있는 사람은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냥 나온 성적 보고 성적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사람의 삶하고는 달라요.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꿈은 잠만 자면 꿔요. 그러나 잠을 자면 꿈꾸는 것으로 끝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을 이기는 자는 꿈이 이루어져요. 잠만 자다가 꿈만 꿔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잠을 이기고 꿈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장로님 한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전도 기간에 목사님 제가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남의 일이라도 좀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수에 1등이 못 나온다니까. 좀 나옵시다 좀. 응? 순종이 있어야 된다니까. 사람 좋아가지고는 축복이 없다니까. 순종해야 축복이 있다니까. 다시 노래 준비하시고 장로님 한 분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전도 작전 기간에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복이 있다니까. 시켜서 하면 복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 장로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망설였을까요? 저는 막 가슴이 뛰었어요. 장로 체면에 했다가 안 되면 뭔 책임이냐?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합니다. 그 말은 거룩한 굴레를 자기도 쓰고 싶어서 목사한테까지 보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더 열심히 자기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지난 주일에도 작정 사명 1500명 정도 작정 카드를 냈는데 어떤 사람은 뭔 작정 카드야. 내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벌써 삶이 다르다니까. 상이 달라요. 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타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 주에 300명 500명 등록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열정으로 타올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왜 여수에서 못해요? 순천에 있는 어떤 장로는 1년에 750명을 전도했어요. 여수는 안 됩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들도 총동원 전도에 몇백 명씩 전도해요. 등록을 해요. 우리는 안 됩니까? 열정으로 타올려요. 비전, 순종의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굴레를 세운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진다니까. 내일부터 시작이지만 오늘부터 시작인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등록한 사람들부터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1시간 20분 먼저 새벽에 일어났어요. 샤워하고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의 가슴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기회로 느껴지게 하시옵소서. 나는 안 돼.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오늘 다시는 안 옵니다. 일생 한 번입니다. 내 자식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천대까지 복을 주는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돼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된다. 그 말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 너 인생 살면서 왜 그렇게 한숨만 쉬고 낙심하고 불안하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냐?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꿈이 없이 에휴 대충 살아야지 낙심해버리고 항상 불안해서 잠 못 주고 그런 분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니까 낙심해요. 불안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비전을 세우면 한숨 쉬던 불안에 떨던 인생이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나오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시편 119편 49절 116절 이 고백과 기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잖아요. 내가 욕심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100명 전도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이 대한민국에 쓰임받는 자가 되겠다는 기도가 나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런 기도로가 나와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어떻게 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개천에서 용 났네 그러잖아요. 난다니까. 처참한 상황에서 여러분 2주밖에 안 지났어요. 세상에 법대도 아니고 의대도 아니고 상대도 아니고 신학교 10번씩 떨어진 사람도 저렇게 깃발 날리며 전 세계를 다니며 쓰임받는데.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10번 떨어진 사람 없잖아요.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 과정은 그냥 되지 않아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 저절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골탕 먹이고 고통 주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헛된 시간이 아니라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냥 물렁새가 불 속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망치로 두들기는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될수록 강철이 되는 거예요. 보석 중에서 가공하는 과정이 제일 복잡한 어려운 보석이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제일 비싼 거예요. 제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원석대로 되는 다이아몬드는 없어요. 만드는 과정이 가공이 되고 연마가 되니까 그 과정이 힘드니까 최고 비싸게 되는 거예요. 싸구려 인생되지 않고 비싸고 가치 있는 인생 되려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은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힘들지만 두들기는데 안 아프겠어요? 뜨거운 불 속에 물 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사우나를 즐기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정 목사, 자기 건강의 비결이 냉탕 온탕 1분씩 10번 자기는 매일 왔다 갔다 한대. 저도 몇 번 해보니까 귀찮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몸도 차가웠다 뜨거웠다 왔다 갔다 해야 건강해지는, 힘든 거예요. 제가 요즘 열심히 걷기 해요. 그 걷기에 자극을 받은 게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83세세요. 그런데 당신은 하루 2만 보씩 걷는데 83세. 그래서 지금까지 병원에 간 적이 없대. 내가 그래서 83살 노인도 저렇게 걷는데 나는 이 하루에 3,000보도 못 걸으면 되겠냐. 그래서 요즘 열심히 걸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명심하십시오. 땀 흘리는 과정이 영적 전쟁의 과정이 힘들지만 그 과정이 없이 상은 없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냥 소망이 없다, 꿈이 없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는 자더라. 하나님을 믿으면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꿈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아유 제가 뭐를 해요. 너는 못해. 원래 너는 쓸데가 없는 인간이야. 말은 막대기만 또 못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사람이 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없는 자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최고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몇십 년 부자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안개와 같습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낙심케 하고 우리를 원망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런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오히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소망을 주고 권력의 소망을 주고 세상 소망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없는 그 가정은 오히려 그 자리가, 그 물질이 본인과 가정을 망치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축복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오늘 받은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게 3일을 못 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끝까지. 운동을 해도 일주일에 5일 이상 해야 효과가 있대요. 하루 하면 효과 없다니까. 끝까지 1년, 10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물질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꿈을 꺾어버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